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를 일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매합니까? 부자도 아닌 것 같고 가난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애매합니까? 물론 뭐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뭐 좀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상대적으로 좀 부자인 것 같고 또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자라고 한다면 누군가 부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양복은 여기서 마이스트로 이런 게 나오면 부자가 아니십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정도는 입어줘야 되고 모릅니까 이 브랜드? 구두는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가 있겠지만 그래도 마놀로 블레닉 정도에 되는 구두를 신어야 되고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그래도 이 뭐죠? 이게 시계는 피아츠, 엠페라도, 꾸숑 정도는 사야 되고 백은 적어도 에르메스 버킨백 정도는 들어야죠. 차는 그래도 뭐 제네시스 여기 현대차도 있으시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부가티, 디보 정도는 타줘야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이 브랜드가 낯설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저런 것도 있다 싶으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뭐 부자냐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싱글 때 지금 20년 전이니까 그 MCM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들 MCM도 잘 모르시죠? 한 번도 그런 걸 선물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형제님들 할렐루야. MCM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MCM에서 일했는데요. 그 어느 날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 동생이 그 쇼퍼백 하나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엄청 생색을 내면서 오빠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엄청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 오빠야 이게 그래도 이게 몇십만 원짜리 돼 이러길래 제가 신화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하나에 무슨 몇십만 원이 하노 내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저기 어제 그 에르메스 버킨백 제가 찾아봤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하는가 싶어서 저는 제가 3번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은 숫자가 맞는지. 저는 3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3,579만 원. 이 정도 들어줘야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지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부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에 못 이겨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 나아가는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한 문제를 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자도의 문제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 1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보고자 하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어떠한 말씀을 미리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해 나아가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소위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봐,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나 있지. 얘 진짜 못됐지. 왜 못된지 알지? 그렇게 못된 자도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생각하여서 그런 못된 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선택했는데, 빛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소망하고 그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으니 이 어둠에 속한 옳지 않은 청지기보다도 더 미련한 인생들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미리 하셨단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던져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13절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준비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던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여주었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은 준비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와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었던 그 비웃음의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을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예수라는 사람 진짜 세상 물정 좀 모르구나. 예수라는 사람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아무리 천국 아무리 영생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천국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는 것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 천국, 소망, 그런 것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당신도 한번 그 삶을 살아보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해주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한번 살아가 보시라고.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재물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도 좋죠. 영생도 좋죠. 천국도 좋죠. 하지만 재물이 없으면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해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신들을 합리화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한번 살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향하여 비웃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어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한 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당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당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충격적인 조합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왜 당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조합으로 들렸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계관이냐면 인과응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론적 세계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는 것이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은 이런 인과응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보여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에게 재물을 안 주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건강하고 똑똑하고 부자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신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병들고 장애가 있고 가난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그 시대 가운데, 그런 세계관으로 충만해져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가장 역설적인 조합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셨던 거죠. 자, 여기에 너희들이 무지무지 좋아하는 그 부자가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큰 부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너희들이 멸시하고 비난해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있을 건데,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만 강요하지 말고 좀 이렇게 유연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습니까? 이왕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고 싶은 삶의 고백인 것이죠. 살아서는 부자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나사로로 죽고 싶습니다. 나사로의 삶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고 부자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살아서는 부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들의 이 대답이, 목사님,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어쩌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대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대답 같아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라고 우리가 외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살아서는 부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어때요? 살아서는 부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니까, 왜 적당하게 눈도 감아줘야 되고 적당하게 모른 척도 해야 되고 적당하게 백머니도 받아야 되니까.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아가는 우리들을 합리화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 같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던 나사로 같지만, 결국은 그가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나사로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지만,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자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힘있게 확신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어느 틈엔가 교회가 이 영생의 가치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건 그냥 갑옷이잖아요. 갑옷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행정목사로 있다가 행정목사로 있을 때 여러 교회 가면 목사님 하면서 저를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목사의 갑옷을 벗고 보니까 그 김성원만 남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접 못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나의 행정목사라고 하는 이 갑옷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니까 이 갑옷이 벗겨지니까 사람이 초라한 모습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갑옷이지, 그 갑옷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깨를 으쓱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랑 이 영생의 가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이 영생의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어지는 그 사명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영생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이 영생의 가치 위에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외치며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내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보기에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하나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하나라고 한다면 그 하나 속에서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읽어내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를 물으며 그 안에 감사와 소명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영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 상관하지 않을 그 사람들, 세상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절대 상관도 하지 않고 절대 만남도 가지 않았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 영생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눔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힘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의 가치이고, 이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느 틈엔가 교회라고 말하는 곳이 더 이상 이 영생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영생의 가치를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로 자꾸만 자기 자신과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웃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나오는데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는데 이 카톡이 하나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저희 교회 초신자 자매님이세요. 초신자 자매님이 오늘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신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애를 낳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처음 교회에 나와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동생과의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 입고 실망한지라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결심한 날, 불현듯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결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 자존심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지만 제 자존심이 그 전화 걸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통화가 시작되었고, 제가 기대하고 듣고 싶은 사과라든가 진정 어린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불편하고 찜찜했던 마음들이 없어지고 이해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신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영생의 가치 아닙니까? 그가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순간 자기의 자존심보다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이 자매 안에 주어져 있는 소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가치가 주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제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제인 집사님이요, 몇 년 전에 S-오일이라고 하는 그 큰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나름대로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라고 하는 그러한 포지션이 주는 혜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인 집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 회심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직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NGO 단체의 그 변호사로 자신의 직업을 바꾸신 거예요. 직장을 바꾸신 거예요. 그 제인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주를 위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이었다고. 교회 문화 안에서 교회를 왔다 가긴 했지만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한번 드러내어 주고 싶다고,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기꺼이 연봉과 커리어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기쁘게 갔고 그 일터에서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영생의 가치 때문에. 물론 알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지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라는 것들을 이해합니다. 아니, 목사님, 영생의 가치를 허락하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차이에 따르는 우월감이나 차이에 따르는 박탈감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게 하나밖에 안 주시냔 말이에요. 나에게도 5개를 주셨으면 이런 불평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나에게도 5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1개밖에 안 주셔서 1개밖에 없는 자가 누려야 되는 서름과 아픔과 수모를 당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1개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1개밖에 없어서 멸시와 수모를 받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5개에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죠. 저는 제일 성경에서 제일 싫었던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고학생으로 혼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애를 써 나가고 있었던 청년 때였으니까 주님의 이 비유를 듣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5개, 3개, 2개라고 한다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3개의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3개를 남기면 6개니까 적어도 놀고 먹는 5개 가진 사람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5개, 2개, 1개이기 때문에 2개 받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4개를 남겨도 놀고 먹는 5개를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열심히 하면 그 5개를 이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도 열심히 할까 말까인데 아무리 해도 5개를 이길 수 없다? 주님마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 신앙의 제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비유가 너무 싫었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가진 사람이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집이 부자면 뭐는 못했다 그랬어요? 뭐 못했다 그랬어요? 50대 형님들, 60대 형님들 뭐 못했다 그랬어요? 집이 부자면 공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요즘은요,
집이 부자인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모든 걸 다 잘합니다. 옛날에는 집이 부자면 공부를 못했고 집이 부자인데도 공부를 잘하면 걔는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부자인 집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그래요. 성규야 화이팅.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평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24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평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명이 그거였습니다. 많이 뿌려야지만 많이 거둘 수 있는데 나에게 한 개밖에 안 주셨는데 어떻게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개의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5개를 주셨고 누구에게 2개를 주셨고 누구에게 1개를 주셨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배를 남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기지 못하고 3개를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1개를 받은 사람이 그 1개를 남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기는 것과 똑같은 칭찬을 주님께서는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5개를 받은 사람이 3개를 남겨서 8개가 되어지면 그것을 더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2개를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겨서 4개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기준 안에서는 5개, 3개를 남긴 8개를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2개를 가졌지만 2개를 남긴 그 4개의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는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너 몇 개 달란트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 몇 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너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몇 개이냐? 그리고 5개를 가진 사람들은 5개 가진 사람들끼리만 놀 수 있는 것 같고 2개를 가진 사람들은 2개를 가진 사람들끼리 노는 것 같고 1개를 가진 사람들은 1개를 가진 사람들끼리 노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를 받은 사람도 상처고 2개를 받은 사람도 상처예요. 저희 어머님처럼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처럼 야 교회도 돈 좀 있어야 되겠더라. 돈 좀 있는 사람이 대접받더라. 그런 상처를 가지고 돈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다 교회 안에서도 5개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5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재물을 안 주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의 선배들, 저의 후배들 정말로 저 목회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목회자다라고 말하는 그 선배와 후배들을 바라보면 물론 1000명, 2000명 목회하고 있는 좋은 그런 선배 후배들도 있지만 정말로 진실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였는데 손에 꼽히는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해 놓은 것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요구하셨던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숫자에 관심 가지지 말아주시고 목회의 본질을 따라서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다 여러분이 그 얘기 저한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5개와 2개와 1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삐뚤어진 가치관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은사죠. 그건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5개를 받으신 분에게는 5개의 사명이 있고 2개에게는 2개의 사명이 1개에게는 1개의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갖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영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 질문을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알죠.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오면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남들을, 제 친구들, 제 동료 목회자들 숫자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그 얘기가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실까? 나에게도 1,000명, 2,000명을 주면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주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해져요. 그 비교의 마음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니?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10,000명 이쪽으로, 1,000명은 이쪽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런 거 안 물으실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다 사역하다 왔니? 주님 저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크기와 여러분의 숫자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 싶으면 제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5개와 1개가 어울릴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5개와 1개가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빚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란 말입니다. 반대로 1개밖에 못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체들도 제발 그것 때문에 뒤에서 위축되어져서 그 뒤에 안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뭐 하나 앞에 나서서 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으시니까 늘 뒤에 안에서 그러면서 또 가만히 계시냐, 뭐라고 또 군시렁 되셔. 저 집사는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요 주는 거에 익숙하시지만 여러분 받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상한 논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주는 것은 하겠는데 받는 것은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받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훈련을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건네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훈련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훈련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그 5개와 2개와 함께 올려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때문에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부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동일함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정말 여기서는 내가 사람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편견과 선입관이 없이 서로를 그 고백의 동일함으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와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